반갑습니다. 7월 7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5장 15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진노의 술잔을 받아서 모든 나라에 마시게 한다면 결국 진노가 임할 것이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 모든 나라에 임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누구를 심판한단 말인가? 심판이라는 말이 익숙치 않아요. 그리고 싫어하고, 사람이 사람을 심판할 수도 없고, 물론 법이 심판을 하죠. 누군가가 누구를 심판한다? 그리고 신이란 분이 사람들을 심판한다? 그것을 믿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신이 뭐 심판할 자격이 있는가? 이 세상에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왠지 구원하지 않는 것 같은 절대자가 있다면 과연 이 나라의, 그리고 이 세계의 모양이 이대로일까? 전쟁은 왜 허용이 되며?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심판한단 말인가? 신이 인간을, 그런 퀘스천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거꾸로 생각했을 때, 정말 신이 없다면, 절대자가 없다면, 순종해야 될 중심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기준이 없다면, 진노의 술잔, 술. 그래서 여기 보니까 16절에는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한다. 여러분,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한다는 게 뭘까요? 미친 듯이. 기준이 없다는 거죠. 분명한 기준이요. 어, 비틀거린다는 거예요. 술이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고 비틀거리고 미친 듯이 행동하게 하는. 첫 번째로, 술은 어떤 중심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취하면. 근데 그것이 진노의 술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심판은 하나님이 물론 하는 것이지만 어떤 자멸의 성격이에요, 보면. 결국에는 이 진노의 술잔이 사람들에게 마셔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전쟁을 하게 되고 서로를 죽이는, 나라와 나라가 서로 전쟁하고 죽고 죽이는 이런 관계 속에서 오늘 본문은 모든 나라가 이렇게 심판 가운데 칼, 어떤 진노의 칼입니다. 이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사실 비유적으로 결국 진노의 잔이 뭔가, 진노의 술잔은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의 칼을 하나님 주신다는 건데,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한다는 이 내용 자체가 물론 칼을 들고 휘두르는 것이 가장 미친 짓이죠. 어떤 면에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이 일들, 전쟁은 사실은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물론 우리가 정말 악한 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고, 그럴 때 전쟁을 들고 칼을 들고 또 총을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시작은 누군가를 죽이고 탈취하고 압제한다는 것은, 사람을 함부로 죽인다는 것은, 이것은 미친 짓의 시작이고 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으로 자멸하는 이야기인데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 있는 악한 마음들이 서로 자멸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조정해서 악하게 사람을 죽이게 만들고, 여기서 이 사람을 죽이고 또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의해서 망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조정하여서 했다기보다는 인간 속에 있는 악함들이, 인간 속에 있는 미침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이런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은 절대자의 절대자에 의한 심판을 믿지 않는 시대예요. 심판이 무슨 말이냐? 심판이.
누가 누구를 심판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 절대자가 없다면 모든 사람들이 기준이 흐려집니다. 술 취한 사람들처럼. 절대자의 중심과 절대자의 진리를 붙들 때에 거기에 순종할 때에 질서를 잡고 나라의 안정과 평안이 있고 그리고 미친 듯이 살아가는 칼을 휘두르며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방어하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미친 듯이 휘둘려지는 칼에 의해서 죽임 당하지 않고 주님만을 붙들면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하셨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하나님을 붙드는 민족이 없었어요. 사실 하나님을 붙드는 민족으로 이스라엘 택했고 그들이 분명히 이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는 강했고 안전했는데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이들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에 불순종했죠. 그러니 희망이 될 수 있는 언약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이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해야 될 이 민족이 문제가 생겼으니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 민족 때문에 다른 열방에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소개되지 않고 영향력이 없고 다른 민족들도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망하는 순서가 책임이 어디에 있어요? 유다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은 백성에게 책임이 있으니 선택받은 백성, 책임질 사람, 지도자를 먼저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보통 하나님이 오셔서 그 심판하기 시작할 때는 더 책임자, 지도자, 앞선 자, 먼저 된 자, 먼저 믿은 자, 이들을 먼저 심판하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은 이겁니다. 비틀거리게 하고 미친 듯이 행동하게 하는 그들 중에 칼을 보내서 진노를 이제 하시면서 심판을 하시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요. 예루살렘, 유다 성읍과 그 왕들과 고관들과 그러면서 남쪽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동쪽 북쪽에 이런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예루살렘이에요. 더 정확하게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지도자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누굽니까? 먼저 믿는 자들이에요. 책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부터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다른 곳에서 회개를 하기도 했지만 회개를 하라고 선언도 했지만 성전을 먼저 정화하시잖아요. 성전. 가장 책임이 있는 곳, 가장 먼저 정화돼야 되는 곳.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에게 책임을 먼저 묻는 거예요. 지도자가 늘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물론 그들이 더 잘못한 거죠. 백성들을 위해서 더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이 시대의 많은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 유다부터 치는 거예요. 더 안에 성전부터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두려워야 섬길 수 있거든요. 두려워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이래서는 안 될까? 내가 두렵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정서가 있어야만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회개합니까?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엄밀한 의미에서 믿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심판이 믿는 자로부터, 앞선 자로부터, 먼저 믿은 자, 지도자, 먼저 기대한 자에게부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 부담이 돼야 되죠. 저 같은 사람도, 목사도 다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전부 다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먼저 지도자를 치십니다. 먼저 믿은 자를 치십니다. 잘못하고 있으면요.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맞지만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심판을 당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처럼 이렇게 우리가 행동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은 먼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와는 관계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이라면 그 심판은 가장 먼저 그렇게 생각하는 자에게 있다고 오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이 말씀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야 하나님께 돌아가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학생들 선생님들이 그런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